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돌아가신 날인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과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해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그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높은 소리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고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니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는 명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나 주를 멀리 떠나와 어둠 골짜기 헤매었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짖네.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빛 비추네. 다 이루셨네. 내 영평 안에 예수 나의 참 소망. 그 크신 자비 측량 못하리. 한없는 은혜 형언 못해. 만유의 주님 영광 버리고 온갖 멸시 감당하셨네. 주님 달리신 십자가 희생 만왕의 날 사셨네. 나는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수 나의 참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장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장소.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장소라. 우리 함께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피를 믿는 자마다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니 이제와 또한 영원히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참으로 당연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설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때가 참에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되십니다. 우리는 무지하여 각기 제갈길로 갔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비우심으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고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표징으로 제자들에게 거룩한 식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거룩한 식탁 교제에 참여하는 저희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끝없는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부터 기쁨의 찬 주님의 만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함께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사 떡을 집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합시다. 우리 배종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보기에 좋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이 되어 저희 가운데 거하셨으니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과 죽으심을 통하여 저희의 죄와 죽음을 담당하시고 그 결박을 영원히 깨뜨리셨으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사 영광 중에 다스리게 하시며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을 기념하며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희생과 함께 저희 자신을 거룩하고 산 희생의 제물로 드립니다. 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과 이 예물들 위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가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승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식탁에서 영원히 먹게 될 때까지 저희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교회 안에서 성령과 함께 모든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받으시고 일단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찬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떡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 포도주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살짝 떼주시고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 함께 감사함으로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모여 순전함으로 주님의 떡과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재현하며 주님과 연합하고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는 일임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하셨사오니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천국 잔치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김병일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시어서 창세전에 예정하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를 영접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 아버지, 그 사랑, 그 은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모욕과 멸시, 천대를 받으시면서 저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죄가 흰눈 같고 양털과 같이 되어 더러운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 크고 비밀한 계획을 사탄에게도 숨기시고 순종으로 저희의 구원을 이루어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따라 저희 또한 부활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만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곁눈질 주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남전도회 우리 회원들 모두 나오셔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우리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우리는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함께 마음을 나누었고, 오늘 또 이 저녁에 성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또한 경건한 모습으로 오늘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인사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데 얼굴에 막 웃음을 띠고, 예수님의 이 돌아가신 성금요일은 슬픈 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고난, 그 아픔, 그 슬픔, 이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 그래서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입었고 살게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퍼즐을 맞출 때 완성된 상태의 그림이 꼭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뭐 박스에서도 그렇고요. 박스에는 전체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근데 만약에 그 전체 그림이 없다고 하면은 내 멋대로 그림을 상상하면서 맞추다가 결국 엉뚱한 모습으로 그림이 맞추어지고 또 결국에는 완성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내게 될 겁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만 이 어떤 조각을 어느 자리에 놓을 것인가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을 이해하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원본 그림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라는 원래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자기의 논리에 따라서 성경 구절 몇 가지를 섞어서 나만의 복음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누가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 뭐 이제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바뀌지 않는 순수함, 그 자체가 진리이고 그 진리는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뭔가 이 복음에다가 다른 것을 섞어 놓으면은 그것은 더 이상 진리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수없이 많이 복음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죠. 복음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근데 막상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그 복음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그 복음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물어보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복음을 내 평생에 들어왔는데, 분명히 내가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살아오고 있는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말 대답도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순수한 복음을 전혀 누리지 못하거나 복음에다가 더해서 뭐 다른 것을 또 찾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말로만 떠들어댄다고 해서 온전한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목숨 걸고 진심으로 온 생명을 다해서 내가 부딪혀서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지금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엄청난 그런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무엇 하나를 이루려고 해도 우리는 10년, 20년, 30년 우리의 평생을 투자해서 그것을 대가를 치르고 노력해서 그 한 가지를 이루어냅니다. 그것도 이루어낼까 말까 한 것이죠. 그런데 세상 일을 하나 이루려고 해도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을 짓고 영생을 얻는 데에는 왜 우리는 그토록 무심한가? 왜 우리는 그토록 알려고 하지 않는가? 다른 일에는 그렇게 우리가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굉장히 땀 흘리고 노력을 하는데 다른 일에는 열정적으로 살아가는데 왜 십자가에 대해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는, 이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무덤덤할 수가 있는가? 오늘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보면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왔지만은 대부분 그의 손끝에서 나오는 기적, 그리고 빵 몇 덩어리, 그것에 목숨을 걸다가 결국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다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리고 제자 12명만 남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지켜봅니다.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사건도 비슷하죠.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외쳤던 이들 모두가 고침을 받습니다. 하지만 병이 낫자마자 9명은 자기 갈 길로 가버립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당시에 이 문둥병은 저주받은 불치병입니다. 근데 그 병이 낫는 것도 기적도 놀랍지만은 그 문둥병을 치유하신 분이 더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 중에 한 사람, 적어도 그 사마리아 사람은 이 병이 나은 것보다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주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분이 대체 누구시길래, 대체 그분이 누구신데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내 평생에 불치병이라고 생각했던 이 병을 말씀으로만 고치시는가? 그래서 그는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그분의 손에서 빚어지는 기적으로 우리의 내면의 갈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 너희들 밥을 먹고 돌아서면 또다시 배고프지 않더냐? 너희의 굶주림은 떡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 때문이다. 하늘의 만나를 40년이나 받아먹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문제는 떡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구원은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앓고 있는 내면의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의 그냥 소원을 이루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불치병을 치유하는 겁니다. 내면의, 내 자아의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나는 너희에게 떡만 먹이러 온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려고, 즉 생명을 주려고 왔단다. 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내미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주신 게 아닙니다. 떡을 얻어먹은 뒤부터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떡을 더 주실까? 병을 또 고쳐주실까? 뭔가 또 좋은 이야기를 해주실까? 계속해서 이 떡만 요구하는 무리에게는 생명의 양식이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높은 자리를 구하며 다투던 제자들에게는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의 십자가를 주십니다. 세상적인 메시아를 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초라하고 또 정말로 혐오스러운 그리스도를 그에게 알립니다. 자신 위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에 너무나도 기쁨에 들떠 있던 베드로에게는 네가 죽어야 살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선포를 합니다. 헬라인은 어리석고 미련하다며 이 십자가의 도를 무시를 하죠. 유대인은 초라하다고 하찮다며 십자가의 도를 거절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회에 오직 십자가의 도만을 붙들고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왜 일부러 십자가를 지느냐며 힐문하는 빌라도에게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셨다고 예수님이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 등을 졌기 때문에 멸망하게 될 세상과 우리를 향한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미시는 겁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많은 지식인들이, 또 많은 철학자들이, 또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복음에서 무엇을 빼는가 하면은 십자가를 쏙 빼버립니다. 십자가를 뺀 기독교, 이것을 제시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또 가르칩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결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붕어빵이라고 해가지고 단팥을 넣었다고 해서 열어봤더니 단팥이 없을 때, 찐빵을 먹었는데 그냥 찐빵만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허무합니까? 야채호빵이라고 샀는데 뭐가 잘못되었는지 야채는 안 들어있고 그냥 빵만 있을 때 그 배신감이란,
근데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지식인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십자가를 쏙 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는 결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대신에 이렇게 바꿨습니다. 정치가 예수, 사회운동가 예수, 문화예술가 예수, 자선사업가 예수, 종교인 예수, 엉뚱한 이름을 붙여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예수를 만들어내려면 반드시 빼야 되는 것이 십자가인 것이죠. 근데 주님은 그 십자가만을 철저히 그 중심에 놓는 복음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을 해놓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오직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을 전하겠다고 외치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를 빠뜨릴 수 없고 성령을 말하면서 십자가를 뺄 수 없습니다. 기도를 말하면서 십자가를 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중심, 그 한복판에는 사탄이 결코 장난칠 수 없는 십자가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대하는 마음과 그 태도를 보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신령한 체험을 하고 능력 있는 은혜로운 말을 들어놓아도요, 그 삶의 중심에 십자가가 서 있지 않으면 모두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초능력을 행하고 어디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그 가운데 십자가가 없으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빼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이런 겁니다. 우리끼리 잘 살 테니 예수님은 살짝 빠져주세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시라고요? 예수님 바쁘실 텐데 너무 신경 쓰고 그러지 마시고 주님은 원래 교회에 계신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쭉 교회만 계세요. 교회 계시다가 제가 주일날 찾아올게요. 제발 저를 따라오지 마세요. 다음 주일에도 교회 꼭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제가 알아서 잘 살 테니까 나의 다른 일에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참견하지 마세요. 한 잔 걸치고 있는데 주님이 내 앞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절대로 속삭이시면 안 됩니다. 예배 안 드리고 골프 치고 있는데 주님이 그 옆에서 저 포대 그린이 골고다 언덕 같지 않니? 저 위에 꼭 십자가가 서 있는 것 같지 않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내가 널 위해서 죽었단다. 그런 말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화끈하게 부부싸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한 몸으로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주님 그러니까 제발 제 곁에 오지 마세요. 이것이 십자가를 빼고 부활을 빼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따라다니실까 봐,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삶에 참견하실까 봐 두려워하는 교인들이 꽤 많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주님이 따라다니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제발 내 삶에 주님이 주인 노릇하지 말라는 거죠. 교회 나와 줄 테니까, 내가 예배 드려 줄 테니까, 내가 헌금 낼 테니까, 내가 교회 봉사해 줄 테니까 나중에 나 지옥 안 가는 그 서류에 도장 하나만 찍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십자가가 빠져버린 우리의 신앙생활,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삶의 모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가 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험하고 높은 이곳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왜 기독교 신앙은 날마다 높은 곳을 향해 가는가? 왜 기독교 신앙은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가야 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높은 데로 올라가는 건요, 힘이 듭니다.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내려가는 건 너무나도 쉽습니다. 힘이 안 들죠. 애써야 되고 노력하지 않아도 잘 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기도 안 해도 잘 살던데요. 신앙생활에 관심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던데요. 주일 성수 안 해도 출세만 잘하던데요.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그건 잘 될 겁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의 짐을 잔뜩 수레에다 싣고 비탈길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우리는 그 사람들이 부러울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정말 주일에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기만 하는데 잘 되어지고, 예수님 모르는데 잘 살고 있고, 나보다 더 잘 나가고, 그래서 때로는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내가 왜 이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가야 되는가 답답하기도 하고, 내가 이 멍청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 높은 곳을 올라가는 것이 이게 정말 쓸데없는 일은 아닌가, 여러분 그런 고민들을 할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문 앞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이 어느 곳에 서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높은 데로 올라가는 여러분들은, 복음을 붙들고 올라가는 분들은, 십자가의 그 동산을 향해서 나아가는 분들은 예수님 곁에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죄악의 짐을 수레에 잔뜩 싣고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 정말 잘 내려갔던 사람들은 어디에 이르게 될까? 우리는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죽는다는 점에서는 모든 인생은 똑같습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하지만 모든 죽음이 똑같은 죽음은 아닌 것이죠. 십자가에서의 죽음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아닌 다른 곳에서의 죽음은 그냥 부끄러운 죽음이 되어질 뿐입니다. 사탄은요, 무엇을 어떻게 노려야 우리를 무너뜨리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서 십자가를 자꾸 뺍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일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생명, 십자가의 부활이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빼버리면은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과연 여러분들을 어떤 자리로 이끄시는가? 십자가는 정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복음은 무엇으로부터 건져냈다는 것과 무엇으로까지 나아갈 것인가, 이것을 모두 포함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으로 건짐을 받았는가, 여기까지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오는 결과가 뭐냐면 삶이 변화가 되질 않습니다. 분명히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죄에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감사하고 고맙고 은혜가 되어지는데 우리는 거기서 멈춰버린다는 것이죠. 복음은 어디까지 나아갈 것인가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는 것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이끌고 도와주시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돼야 우리는 완전한 복음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죄에서부터 건져냄을 받았다, 여기까지는 반절뿐인 복음입니다.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 여기까지 되어야만 우리는 완전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계신 영광의 주님이 영원한 복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또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세워주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 상징되는 이 사탄과 지옥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가난과 질병, 고통 같은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복음으로 성취된 가장 놀라운 역사는요, 나 자신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애굽에서만 벗어나면, 바로에게서만 벗어나면 어떻게든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애굽 땅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도착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바로보다
자신 속에 있는 그 악한 심령 속에 숨어있던 병든 옛사람, 병든 옛 자아가 더 무섭고 지긋지긋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된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으면서, 그렇게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으면서 그들이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거기서는 물을 먹었다는 겁니다. 거기서는 고기를 먹었다는 겁니다. 거기서는 부족함 없이 먹었다는 것이죠. 언제 그랬습니까? 정말로 힘든 그런 노동의 삶, 정말로 고통받던 삶에서 그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때가 더 좋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 속에 있는 악한 심령입니다. 그들의 몸은, 그들의 환경은 벗어서 나왔지만은 정작 그들 안에 있는 이 악한 심령 속에 숨어있던 옛사람, 아직도 노예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던 그들의 심령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던 것이죠. 죽어도 변하지 않고 훈련해도 바뀌지 않는, 아무리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안목의 정욕과 또 육신의 정욕, 이 세계의 자랑을 따라서 여전히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병든 내 자신, 그것이 여전히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요, 이 내면적인 적을 해결하지 않는 한, 이 병든 옛 자아를 죽이지 않는 한 진정한 구원, 완전한 복음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병든 옛 자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죄와 사망에서, 저주받은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옛 자아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어야 가능한 것이죠. 오직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에게만 완전한 복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십자가는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완전한 보혈의 능력이자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의 근거이죠. 근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자신과 결부시키지 않으면은 아무런 효능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 가서 약을 받아오죠. 몸이 아파서 병원 가서 약을 받아왔는데, 나는 이제 약을 받아왔으니까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아무리 약을 쳐다봐도 낫지 않습니다. 그 약을 먹어야 낫는 것이죠. 그 약이 내 몸에서 작용을 해야지 낫는 겁니다. 약만 받아왔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음과 결부시키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이제 나는 변화될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거야.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그 은혜를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결부시켜서 내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온전한 복음을 듣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내가 원하는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온전한 복음을 듣고 믿었다면 그 믿은 내용이 나의 삶을 이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결혼을 하려면은 먼저 그 사람을 정말로 믿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사람이에요. 참 귀한 분이더라고요. 성격도 좋고 잘생겼고 예쁘고 참 좋아요. 근데 아직 결혼할 생각까지는 없네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직 결혼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믿을 수 있는가? 이 마지막 한 줄이 아직 풀리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말하죠. 믿습니다. 주님 믿어요. 아멘입니다. 말하면서도 우리는 여운을 남깁니다. 그러면서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내 삶을, 내 생활을 주님 앞에 던지지 못하는 겁니다. 믿는다고 했는데, 주님을 믿는다고 아멘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음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라면,
그것을 믿는 믿음 역시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은 나를 살리고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적 수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우리는 여기서 멈춰버립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은 나도 사는 겁니다. 나는 죽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십자가가 실제로 내 삶의 중심에 세워지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삶에서 실제가 되지 않는 것, 가장 큰 이유는요, 내 삶의 주인이 철저히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내게 도움을 주는 문제 해결사 정도의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나 왕, 진정한 생명으로 모시지 않고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무슨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거인처럼 그냥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어떤 직분을 가졌고 어떤 영적 체험을 했던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삶이 주인인, 자기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지기 전에는 우리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를 하죠. 어떤 회개를 하는가 하면 거짓말하고 뭔가를 훔치고 뭔가 싸우고 간음하고, 우리는 이런 것을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서 다 해결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죄의 본질이 아니고 죄의 열매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열매들을 해결을 한 거죠. 내 삶에 나타나는 죄의 열매들, 우리는 그것들은 회개하고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열매들이 어디서 맺히는가? 그 나무 줄기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원줄기. 이 열매들만 맨날 우리는 회개하고 나는 의롭게 되었다고, 나는 모든 것을 회개하였다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죄는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주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스스로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병든 자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열매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은 죄의 열매밖에 없다는 것이죠. 뿌리가 아닌 열매를 아무리 건드려 봐야, 뿌리가 아닌 우리의 열매들을 아무리 회개해 봐야 결국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이 회개를 통해서 죄의 열매만을 제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내 안에 그 원줄기, 그 뿌리는 해결되지 못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나무 자체가 우리의 자아가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생명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가 바뀌지 않아서일까요? 그 존재가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열매가 아니라 행동은 바뀔 수 있죠. 그렇게 죄를 짓던 사람이 죄를 안 짓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죄의 열매를 맺던 사람이 죄의 열매를 조금만 맺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변화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자아가 바뀌는 겁니다. 거듭 태어나는 겁니다. 내 생명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거듭나려면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았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모든 삶을 아우르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한때 잠깐 믿는 대상이 아닌 영원한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늘 확인시켜주고 늘 기억나게 합니다. 지나가는 과거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내 안에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연합된 예수의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음을 믿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우리 인생 전체를 사는 것이죠.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십자가 앞에 서 있는가? 그 복음이 나를 어디까지 변화시켰는가? 나를 변화시켰다고 하는데, 내가 좀 변화되었다고 하는데 예전에 짓던 죄보다 조금 죄를 덜 짓는 것인지, 아니면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인하여서 내 삶, 내 중심, 내 자아가 바뀐 것인지, 나는 정말 거듭 태어난 건지 아니면 조금 좋아진 건지,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를 발견하게 하였다면 그 죄로부터 우리를 꺼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까지도 온전히 바꿔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까? 우리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우리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음 앞에 마주 서 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십자가를 내면에 실제로 받아들였습니까? 십자가 진리에 대해서 들어보았는지 묻는 것이 아니고, 성령 체험을 해봤냐고 묻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게는 소망이 없구나,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갈 수 없구나, 주님의 십자가에서 영원히 죽는 길밖에 없구나 하고 가슴 절절히 깨닫게 하신 적이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주님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나도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는 것을 마음속에 실제로 깨달았는지, 이것을 묻는 겁니다. 내 자신을 속이지 말고 가난하고 정직한 심령으로 진리의 복음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이 진리의 결론까지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증거들을 드러내며 보여주실 겁니다. 나는 죽었구나, 끝장났구나, 다 틀렸구나, 이렇게 완벽하게 절망적일 때,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보이는 게 없을 때, 은혜라는 단어가 정말로 내 안에 의미를 갖게 될 때,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복음이 다가와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믿음이 되어줄 겁니다. 복음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럼에도 완강하게 그것을 거부하는 내 자아를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완전하신 복음이라면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실제라면 나는 분명히 죽은 겁니다. 그리고 병든 자아의 종노릇도, 사탄의 종노릇도 이미 끝난 겁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었다면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아를 포기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발떼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주인이라면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제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평생 제 힘으로 제 자신을 부둥켜 안고 어르고 달래왔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킨다고 날마다 붙들고 앉아서 이렇게 자아의 종로로 되었습니다. 이런 저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드립니다. 주님만이 제 전부가 되어 주옵소서.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는 때입니다.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기회를 주시고 도전하실 때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라고 내 마음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더 고민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더 알아봐야 되고 뭘 더 연구를 해야 됩니까? 진리가 밝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 완전한 복음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변명하거나 이래서 그랬다고, 저래서 그랬다고, 누가 그래서 그랬다고 변명하거나 합리화하거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기를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우리 찬양 부르고 간절하게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오직 십자가만이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그 복음만이 내 삶을 품으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예수 그리스도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아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주여. 십자가 십자가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목소리만 찬양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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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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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주님 십자가만 잡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내가 지금 십자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완전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평생 내 힘으로 내 자신을 부정하고 살아왔지만 이 변화되어지지 않는 내 자신을 보며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늘 아래 내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심령 주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도와 주옵소서. 나를 위한 십자가,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십자가, 아버지 나의 삶을 변화시키며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아버지 그런 삶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로지 십자가 안에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 앞에서 온전히 변화되어지고 온전히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죄악된 모습 내가 감추며 살아왔고 나는 무엇인가 아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충실한 제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 내 한편에 있는 내 마음 한곁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 아버지 내 죄악된 모습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갈등하고 살아왔는지, 얼마나 마음 졸이며 살아왔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숨기고 살아왔는지 오늘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우리의 형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그 십자가 앞에 나의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더 고민하고 무엇을 더 갈등하고 무엇을 더 숨기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오픈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 앞에 오픈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밝혀 주옵소서. 내 마음을 밝혀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적인 계산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신 우리의 심령 되어지게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내 마음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일에게 도와주옵소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도와주옵소서. 내 자존심도 내 교만함도 아버지 내 정말 찬란한 세상의 모든 것들도 다 무너지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 십자가만이 나의 천국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고백하는 우리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생명이 있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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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빼버렸던 십자가, 내 삶에서 너무 거추장스러워서 부담이 되어서 감춰버렸던 십자가, 오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중심에 세웁니다. 주님이 관여하는 것이 싫어서, 주님이 참견하는 것이 싫어서, 매 순간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아프고 부담스러워서 외면하고 귀 막고 지냈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복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의 자아가 완전히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서 숨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내 마음속에 어두움이, 아직도 내 마음에 상처가, 아직도 내 마음에 자존심이, 아직도 내 마음에 교만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살아왔던 나의 부끄러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춰 주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피셔서 온전히 주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주의 복음과 십자가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성금요일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가 나의 삶의 방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십자가가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십자가를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자아의 중심에 세우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